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에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에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까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잘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편 말씀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시편 제 4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인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50편 중에 이 본 시편이 가장 오래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가나안 정탐 보고 이후에 기록된 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의 원주민들인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절망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정탐 보고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전염을 시켜버렸어요. 온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졌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던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 속에서 하나둘씩 이 가나안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우리 인간이 흙의 티끌과 또 먼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대한 홍수 앞에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마치 잠시 잠깐 돋는 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이 부분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신 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한계에 갇힌 얼마나 한계가 있고 나약한 존재인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그런 존재인지 그런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인간의 그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의 이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존재를, 그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는 믿음과 의지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때문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가 있고 의지할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약한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날개 달린 것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그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